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비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이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불의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로는 씨가 자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다시 읽어봐도 참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에 예수님의 집 가버나움 집에서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다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막 욕심을 내고 빨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배를 빌려서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가장 앞서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비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왜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예수님을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해한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다 모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차이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성경을 잘 읽어서 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알다 모르다 우리는 구별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내 입이 배가 붓고 나는 죽게 됐고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을 입에다 대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 누가 갈 것인지 얘기했을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깨닫는다. 듣고 알면은 깨닫지 않게 한다. 알지 말게 한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정했다.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선고받은 자만 깨닫게 하여 주고 알게 해주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너무나 죄가 많고 당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였던 때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응답해 주신 말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원래 죄가 본인이 죄를 범한 책임이 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스스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라는 것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곧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밭에 여러 종류의 네 곳에 씨를 뿌립니다. 똑같이 좋은 씨를 뿌립니다. 네 곳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잘 나도록 뿌리지만은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곳의 지역마다 다른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첫 번째는 길가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다. 새가 와서 금방에 다 먹어버립니다. 공원에 가보면은 공원에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가 많은데 씨 모이를 주면은 와서 금방 와서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지금 뿌리자마자 와서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켜 그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길가에 와서 뿌렸을 때에 새가 와서 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많이 들었지만은 금방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탄이 왜 와서 지배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셨다. 내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것은 가라지는 사람들이 자주 오면 그 땅은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은 딱딱하게 됩니다. 그런 씨를 심으면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기 때문에 새가 그것을 보고 금방 먹을 수밖에 먹이로 숨게 됩니다. 내 마음에 뿌리가 나기 전에, 해를 받기 전에 벌써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의 말씀을 모두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사탄의 활동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이상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곳에 사탄은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욥을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내가 욥을 아느냐, 욥은 잘 섬기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만들어주면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 허락의 범위가 바로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어땠습니까? 결단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면 사탄이 와서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마음에 이미 없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섬기고 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뺏긴다? 그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종이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서 구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는 흙이 얇은 불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많고 돌이 있는데 그 곳에 씨가 뿌려지면은 햇빛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타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영접이 안 됐는데 결국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다 하는데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받음 받아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자 기쁨이 샘솟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배불리 먹고 증거를 보고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쁨.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주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금방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실 때 율법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에 가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청년은 기뻐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에 근심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합니까? 교회에 온 거로 만족하고 기쁩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탄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핍박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일반인처럼 살자라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이와 같이 포기한 것은 그것처럼 오늘날 나를 위한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독신앙,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 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해 사람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배불리 살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면은 나는 먹고 살 수 없고, 교회를 통하여서 기적도 주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해야 됩니다. 멀리 가지, 그것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를 주었을 때, 또한 치료함을 받았을 때,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만은 결국은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주기를, 그 말씀을 주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국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쁜 거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만 산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같이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가 와서 가시떨기에 와서 뿌리도 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리도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 때문에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피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에서 세상의 염려,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더 갖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라는 욕심들이 있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에 생기지 않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심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 밑에 숨겨진 사람들은, 씨를 뿌린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좁은 밭에
딱딱한 것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 정을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 얻는다. 그것은 풍성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의 문제, 그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 돌짝밭에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고 가시 떨게 있는 것을 다시 나무를 다 뽑아내면 좋은 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다. 또 돌밭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무를 뺀다, 뽑아낸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 하나님이 좋으신 땅에 우리를 씨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밭의 모습입니까?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어떤 선물?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였지만 완벽하였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코앞에서 서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땅에 씨를 뿌려진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3년 동안 많이 배워도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원래 나는 악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참 나쁜 밭이었구나. 그래서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만을 내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공로라고. 공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하고 더 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을 가두시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며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염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혹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우리를 놔뒀다면 여러 가지 욕심들, 많은 욕심들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힘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그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저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 과정 가운데 믿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고요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잘할 수 있는 그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낯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반인도 아니고 노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노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소유해 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감사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물질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 부분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부끄러웠던 것을 회개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열심히 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눈앞으로 봤을 때 알다, 귀로 들었을 때 알다, 아는 것,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곳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에 맺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